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이게 2계명이죠. 네, 제 2계명입니다. 오늘 이 2계명에 대해서 35주일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96문 제가 읽고 답은 함께 하겠습니다. 제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고 중간중간 하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1계명.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계명이었어요.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고 여호와와 나란히 섬겨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들어와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의 말씀이 또 나온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똑같다면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해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이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예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마라. 네, 예배 방법 얘기하는 거고 1계명은 예배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방법인 2계명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1계명도 어기게 되겠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섬겨버렸으면 잘못된 예배 방법으로 해버렸으면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거기 때문에 1계명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구별은 되지만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계명까지도 그래요. 3계명도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다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96문 다시 보시면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 방법을 얘기를 했죠. 예배 방법. 이 계명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어디서 주셨죠? 무슨 산? 청계산? 아니죠. 신천지 그 신의 산이 청계산이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신의 계자 아니에요. 신하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짠 하면서 나타나셔서 나 여기 이렇게 있다 하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구름과 불만 보였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됐어요. 그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 이 말씀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형상이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형태 없이 말씀만으로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신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 찾아오신 그 방법, 말씀이 아니라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어버려요.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저자가 굉장히 집요하게 계속 질문하는 게 지금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든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죄악된 인간의 편에 서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개미나 벌레나 뭐 어떤 송아지 이런 것이야 좀 그렇지만 좀 웅장하게 멋있는 그 수염 달려 있고 흰머리 근육 이렇게 있는 그 할아버지 만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아주 힘있게 묘사하려고 한 건데 저 벌레, 뭐 딱정벌레 이런 거 그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도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단칼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송아지, 예전에 농경사회였으니까 농부가 송아지 끌고 다니면서 농작하는 것, 농사를 짓는 어떤 상을 만들었어요. 저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교육용으로서 이렇게 옛날에 농경사회였고 이 지역이 송아지가 참 유명해, 이 지역은 수박이 유명하면서 이렇게 수박 만들고 막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걸 섬기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피조물은.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실 만들어진 이 상 자체를 곧바로 이거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메뚜기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멋있는 거, 금송아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송아지가 신인가? 그렇지는 않죠. 본인이 만드는데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힘이나 신의 특성을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신은 아니지만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송아지 자체가 여호와라고는 인식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그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여호와께서 금송아지 모양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겠죠. 사람들의 힘이라고 여기는 소의 형상과 가치라고 여기고 있던 금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힘이 좋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갑자기 만들었다기보다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만들자.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눈 안에 들어오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지고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신을 만들기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져야 되는 거죠. 그분의 광대하심을 보면 정신을 못 차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그 앞에서 정신 차리려고 스스로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인데,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건데,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멋있는 광경을 보고 뭐 산이나 바다의 광경을 보고 야 그림 같아라고 해요. 그림 같다. 표현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을 싹 해서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불안하면 항상 그런 것들을 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냥 표현이 안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설명해낼 수 있다, 내가 눈에 보이게끔 둬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만들어 놓은 상이 곧 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 둠으로써 신이 자기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신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옆에 딱 두니까 신은 아니지만 신을 생각하면서 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신이 내 옆에 항상 있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덜 불안하니까. 그렇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바알이든 다른 우상이든 그런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가까이 둠으로써 자신들이 실제로 신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신을 소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형편없는 제사장이고 아들은 말도 못하죠. 홈리와 비나스 이거 이상한 짓 하는 그 이상한 제사장들이고, 엘리도 나중에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비대한 까닭이었다. 단지 이제 영적 비대함도 같이 얘기하겠죠. 뚱뚱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둔해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고 말하는 건 줄 알고 막 비난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이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이 인식들이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의 우상 형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상화시켜서 가지고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런 우상시하는 언약궤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블레셋한테 뺏겨버립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수준의 상태였었죠. 신을 가까이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들 곁에 있는 신을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 옆에 있으니까 이제 잘 달래자는 거예요. 잘 달래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알 숭배 사상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바알 신전에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와서 그들과 성관계를 하게 될 때 바알이 위에서 보고 좀 이제 흥분이 되면 위에 있는 그 하늘의 여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잖아요. 아세라와 관계를 함으로써 이제 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응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음란하고 저급하죠. 이러한 모습들로 신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우상이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우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그 우상을 조종하려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상 자체를 숭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들도 형상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예요. 결과적으로는 우상에게 매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다른 심판이라기보다는 아주 육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상태, 이게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의 모습, 심판받은 결과입니다. 이게 각주 1번에 로마서 1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둬 버리는 거죠. 그 이유에 나오면 이제 동성애도 나오고 음란이나 여러 가지 악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가만히 둔다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정말 무섭죠. 처음에 우상의 형상을 숭배한다고 만든 건 아니지만 형상을 만들었다가 숭배로 빠지게 되고 숭배를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사가 어그러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학대와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불의함이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왜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벨탑도 우상이었죠. 바벨탑. 사람들이 열심으로 바벨탑을 막 쌓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열심히 막 쌓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벨탑이 우상이죠. 신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예전에 했었던 PD수첩을 봤는데 거기 이제 나주 성모동산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나주 성모동산. 이번에 또 다시 촬영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걸 봤었는데 이 나주에 그 성모상이 있어요. 성모상. 윤율리아라고 하는 그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성모상을 다 천주교는 원래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 성모상이 어느 날부터 눈물을 흘리더라. 피눈물을 흘리더라. 유명한데 그거. 예, 피눈물 흘리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땀도 흘리고 성모상이 피도 흘리고 그렇게 됐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천주교계에서도 이단이에요. 거기 그렇게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 성모님이 운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울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성모님이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것을 직접 본 사람 없고 흘린 상태만 다 보는 거죠. 윤율리아 씨가 피 묻혀가지고 나오면 이제 그럼 또 이제 항의하겠네. 당신이 뭐 봤냐? 피 흘리는 걸 제대로 먼저 본 사람이 없고 흘려진 것, 다 말라 비틀어진 것만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면 그 아주머니께서 우리가 너무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울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는 것도 아니고 성모님이 울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하면서 더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보석금 같은 것도 내고 이렇게 막 돈을 막 드리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윤율리아 씨는 본인이 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자기가 갑자기 이제 머리에서 피가 쭉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어디서 묻혔겠죠.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걸 보고 또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교주예요, 교주. 그렇게까지 갑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왜 이런 사람들한테 모이냐? 이런 사람한테 모이냐? 자기 욕망 때문이라고. 자기 욕망.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냥 이 마리아 상 이게 뭐라고 나주의 성모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각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어요. 다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빌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상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까지 없습니다. 십자가, 개혁교회에서 십자가를 안 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안 달기도 하고 사실 굳이 거기에 돈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상징적으로는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혹시나 우상화될까봐 그런 거. 우상화될까봐. 그냥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해야지 잘 되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야지 조금 더 간절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잘못됐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뭐 십자가 자동차에 달고, 저도 이게 달아놨는데 옛날에 샀다가 버리기 그래서 붙여놨는데, 이거 있으면 이제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우상.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 아까 종교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크죠.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막 체크 다 하면서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겠다 이런 거고, 1000번째 헌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매일 1000원씩 뭐 얼마씩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1000번째 제단을 보고 감동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동하셔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우상숭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하면 여기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런데 뭘 건드리냐면 우리의 타락한 이 욕망들, 육체의 욕망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탐심. 그 탐심이 막 작용하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나 우상에게 하는 게 되죠.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따내기 위해서 내 탐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게 우상숭배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본문 다시 봅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그러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섬기는 방법이야 크게 잘못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방법, 뭐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잘못되면 넌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넌 날 미워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느낄까요? 저 스토커 같은 놈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미워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계속 사랑한다고 하니까 싫은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런 예배도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스스로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래도 난 당신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하고 행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만 방법은
내 식대로 하겠다라는 것과 지금 배우자가 딴 사람하고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데 내가 그래도 당신을 생각하면서 한 거야. 마음은 당신에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 그럼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괴로움이죠. 이런 것들이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방식을 결코 작은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세요.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냈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와서 죽게 되죠. 다 죽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사 제도를 완전히 바꾼 게 아니었죠. 조금 바꿨어요. 조금. 제단 그대로 있고 불만 다른 거 가져와서 살짝 바꿨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즉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시내산의 말씀, 즉 계명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계명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죠. 율법은. 항상 우리들의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된 것도 단순히 그냥 이 불의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불이 어떤 불이었냐면 제단을 태우는 불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이어야 돼.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른 거지만 예수를 조금 다르게 보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그분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진리이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형상으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죠.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금송아지 숭배를 주업으로 삼으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은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예표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신부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인간들이죠. 우리들.
그러니까 형상을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르고 엉뚱한 나무나 돌 같은 거 조각하고 새겨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좀 두고 싶으니까 이렇게 돌도 깎아 만들고 나무도 깎아 만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치부해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은 형상만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형상의 본체이시다라고 합니다. 본질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단 한 명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는 저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 다른 형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98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아주 집요하죠. 자, 평신도를 위한 책, 그러니까 책 만든다는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서 형상들을 만드는 거 어때요? 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상들이 있잖아요. 뭐 다윗상도 있고, 제가 이제 미술할 때는 아그리빠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미술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못했으니까 안 하고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용으로 저게 다윗이야, 물매를 던지는 그런 모습, 뭐 천지창조 그림도 막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교육용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런 단어를 썼냐면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 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사용한 거예요. 카톨릭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말씀 가르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들은 평신도라고 구분을 짓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고 본인들은 사제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는 데는 괜찮지만 너희들은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좀 더 쉽게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아니면 이 조각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만 설명하고 마쳤었던 것이 예전에 카톨릭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에는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형상들은 성당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형상들 다 교육용 도구로 쓴다고 하는데, 교육용 도구한테 왜 그러면 가서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해요? 교육용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거 묻고 싶은데,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참 와닿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 저런 방법이 나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말씀이야,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말 못하는 우상한테 가르침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해석하고 살아있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 요즘에는 뭐 돌아가신 분 설교도 지금까지 막 계속 보고 이런 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또 감동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비디오로 돌려보고 이런 것들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뽑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은 또 그 사람에 대한 우상숭배가 되어 버리게 되죠. 그런 교회가 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어려워서 가르치면 안 되고 조각상이나 그림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가능해요. 유치부 아이들 그림 있는 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도 복음은 잘 전하지만 아이들이 상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키워주기 위해서 뭐 그림책 같은 거 해서 하지만 그 그림책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 우상은 아니죠. 뭐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중 잘 하면서 거기에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되는데,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그 어떤 말씀 연구나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하다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각주 5번입니다. 각주 5번.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각주 5번 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생각 잘 해보세요.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 믿어야 된다. 근데 믿으려면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럼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거 아니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형상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온전케 행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가 말씀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말씀. 이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세요. 본인이 기록을 하셔놓고 이걸 사용 안 하신다, 난 상을 사용하겠다, 이러시지 않겠죠. 네.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이 문자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는 말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등불인데 말 못하는 우상한테 배울 바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께 배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삶 속에서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내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무지하고 연약하여 분별이 없을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눈을 듭니다. 저희가 엉뚱한데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하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